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는데, 이 시간 온갖 소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욕 맨하튼 월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의 중심에 금송아지 조형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를 상징하는 주식시장의 강세를 상징하는 이 금송아지 조형물은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제도가 무엇을 먹고 성장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을 먹고 성장할까요? 탐욕이라는 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유상숭배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동상이 뉴욕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상해에도 있고 여러 곳곳 대도시에 이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신적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냥 급붙이나 조형물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곧 바알신과 만문신입니다. 어린 숫소 모양으로 조각한 이 금송아지 조형물은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애국의 우상입니다. 애국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금송아지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금송아지 숭배의 악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왕국이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남유다로 향하는 백성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 끝단에 베들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과 신전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우선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대체물, 형상물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를 사탄이 지배하게 되고 종으로, 노예로 삼고 부리고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비참해지는 것이죠. 자유도 기쁨도 평안도 희망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돈으로, 향락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이므로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형상물, 대치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든 돈이든 십자가든 목주든 해, 달, 별이든 혹은 대단한 사람이든 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대체할 어떤 사물과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던 지도자였던 이 모세형 아론도 지도력을 상실하고 군중들의 요구에 흔들리고 부한에 동하여 금송아지 조형물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이 모세의 질책을 듣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치를 갖다 불 속에 던졌더니 그 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런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고 안 내려오고 불안하다.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그 기적 사건도 경험했고 또한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그 기적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구원자,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옛 습관, 옛 문화, 옛 전통,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당장 애굽에서 보아왔던 금송아지 형상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아론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달라.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곁에 계신데 그들은 이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형상물을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여러분, 그들만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가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현대 기독교회들, 우리 한국의 교회들, 기독교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가짜 신이나 가짜 조형물, 피조물인 인간을 신성시하고 영웅시하고 숭배하고 절하고 경배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문선명이나 안상홍, 조용기, 김일성,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찬양할까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미성숙하고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이 권사예요. 오정혜를 위한 찬송가를 작곡해서 불렀다고 해요. 찬송가를 한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를 추앙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 속에 과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얘기하는 것보다 현대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인들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 불신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신자. 구약성경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립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거나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여호와를 떠나 바알 신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등 반복된 그런 사건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요? 바알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신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에서 숭배되는 이 풍요의 신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알을 숭배할 때는 흔히 사람들이 신전의 창기들, 그리고 신전의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는데 그 성관계를 가지면서 정확히 말하면 그 바알 신 숭배라는 것은 난잡한 성행위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습이 행해진 이유는 아마 그런 행위를 하면 토지나 수확, 가축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종교행위, 난잡한 축제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이 늘어나고 토지에서 수확이 늘고 가축이 풍성해질 거다. 가축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교묘히 살았듯이 현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만몬 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외줄타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취하고 돈도 취하고 이 땅에서 오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얌체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든지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금송아지에게도 경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만몬도 숭배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되고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무엇을 믿고 누구를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까? 금송아지, 바알, 암몬 이 셋은 셋쌍둥이, 한 형제의 셋쌍둥이. 우리가 평생 싸우고 경계해야 할 강력한 신이요 우상이요. 금송아지 숭배는 곧 만몬 숭배이고 만몬이란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의미합니다. 만몬이란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 맘모나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 재산, 재물, 소유를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재물로 번역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실로 대단한 돈.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심지어 권력과 명예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교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만몬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만몬의 유혹은 아주 달콤합니다.
만몬을 섬기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이 없다고 유혹하는, 멋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는, 돈의 달콤한 맛을 한번 맛보면 그 유혹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몬은 영적인 실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없인 살아도 돈 없인 살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만몬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파괴력은 친구도 형제도 원수로 만들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불사하게 만듭니다. 만몬 씨는 자신의 탐욕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환경도 파괴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아주 짓밟습니다. 만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우리 작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고상하고 멋진 삶을 약속하지만 사람을 추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라면서 저주의 구판을 벌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만몬이에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는 말과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바알신, 만몬신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돈의 전지전능이 거짓임을 깨닫고 만몬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의 핫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진리가 지긋지긋한 이 돈의 속박에서 돈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것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그것은 곧 탐욕의 신이며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체에 대해서 돈 많은 자본가나 은행가, 재벌 총수들을 악한 경제 조직의 화신처럼 매도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근로자,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즉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맹종하는 사람은 그가 노동자 편에 서 있든 아니면 사용자 편에 서 있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동일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그것을 차지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번영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 기독교와 신학교, 교단, 선교단체, 기독교 사립학교,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신문사,
교회 사회사업기관 할 것 없이 이 금송아지 숭배와 만몬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곳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움직이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동력은 바로 돈, 자본입니다. 단체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알게 모르게 만몬과 금송아지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영적 간음, 매춘, 탕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물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물질을 너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공무원, 그런 소리 좀 종종 들어보셨죠? 영혼이 없는 공무원. 공무원이 영혼이 없을까요? 영혼이 없는 교사, 영혼이 없는 목사, 영혼이 없는 정치.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는 뭐 양심, 소심, 철학, 뭐 무슨 이런 거 다 팽개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하면서 점차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유사한 대형 교회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고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삼키고 독점하고 거만해져서 아나무인의 온갖 횡포를 부립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권력화되고 이익 집단화되고 사유화된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간판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설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인 설교이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설교자가 하는 세속적인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잡설로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이고 거룩한 화장실 청소가 있을 수 있고 영적이고 거룩한 설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설교를 하든 청소를 하든 어떤 행위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거룩하게도 하고 속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슬프고 화가 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불미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사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계속 수년 동안 반복해서 내가 듣고 있어야 합니다. 참담하고 답답하기가 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 선교사들은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화합하거나 서로 배려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모함하고 주도권 감투싸움하고 수준 낮은 그 협잡 정치나 싸우고 도대체 나이가 50만 되면 다 왜들 그럴까? 저 사람들은 선교사 왜 나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착잡했어요. 자신의 범죄나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무죄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라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제 신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무신론자, 불신자라는 생각에 이해가 빠릅니다. 온갖 펄법, 탈법, 불법, 율법으로 수천억짜리 건물을 성전이라 지어놓고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라 하긴 뭘 하나님 다 해요. 뭐 하나님 다 이루셔요. 자기 야망과 탐욕을 위해서 일을 추진해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셔.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는
종교 사기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들의 말을 무조건 다 믿지 말아요. 근데 안타깝게 거기에 무조건 맹신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정, 편법, 탈법을 하면서까지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슨 계시를 주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욕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짓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소위 신앙적 기념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신앙적 기념비들을 세우셨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인간의 재주, 인간의 홍보, 노하우, 노련한 광고 기술, 그리고 귀가 얇은 성도들에게 돈을 우려내려는 기술을 기리는 기념비들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악인. 누가 악인?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도다. 그 모든 생각 속에,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하나님을 위한 방이 없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 탐욕, 이기심, 야망, 야욕으로 충만해 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어디에 계셔?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면서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자기가 그걸 진리라고 정의라고 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위한 방이 없다. 하나님은 빠져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태도, 사상. 여러분, 인간의 이성 믿을 만한 것입니까?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그 말 우리가 믿어도 될까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절대 믿을 게 못 돼. 그거마저도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 가치관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점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가 절대 기준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금송아지나 바알신, 만몬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곧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거나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우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바알신, 만몬신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유혹하는 현대사회에서 돈과 자본이 곧 하나님인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적금도 들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예금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갖지 말고
그냥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주를 비롯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100% 의존, 적금이나 부동산, 보험, 이것에 100% 그것에 의존을 하면서 내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그것에 보장받으려는 그런 유혹, 그런 과신, 맹신, 절대적 이런 의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만 안전벨트를 맨다고 해서 교통사고부터 100%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안전벨트를 매고 건물 2층 이상을 올릴 때 난간을 설치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곧 내게 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노후자금으로 최소한 10억이 있어야 된다, 20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전을 보장받고 여유 있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10억은 뭐고 20억은 뭐고 100억은 뭐고 그거 있으면 우리의 행복이 안전하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10억이 20억이 하룻밤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은 정함이 없고 흔들리고 때로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개인 금고나 은행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야로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묵상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하늘의 보화를 보물을 쌓는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 몇 달을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 모든 것의 범주, 범위는 얼마나 될까? 의식주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 모든 것의 범주, 범위는 얼마나 넓을까?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숭배와 이 돈 이야기를 다 하려면 수시간이 모자라지. 그 이야기만 해요. 이 주제만 가지고. 수년 전에 제가 여수 향이람이라는 곳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우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여수에 가면 바닷가 절벽 전망 좋은 곳에 화룡 절이 하나 있어요. 향이람. 거기 갔었는데 정말 아주 멋있어요. 거기 딱 절벽에 올라가면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파란 바다가 들어오고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에 황금칠을 해놓았습니다. 황금칠.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건물들이 멋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다. 거기 무슨 생명력이나 성스러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절 건물 모든 건물에 황금칠을 해놨는데
거기서 어떤 성스러움이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딱 드는 생각은 불교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서 저 썩어 없어질 저 건물들에다가 이 많은 건물들에다가 저 금가루를 쳐발랐을까? 정말 아깝다. 이 돈을 사람들에게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 절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 금칠해 놓은 이 불상, 또 뭐 불상만이 아니에요. 모든 건물들에다 쫙 금칠해 놨어요. 햇볕에 발사가 되니까 반짝반짝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 건물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신자들 와서 복 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병낫게 해달라고 소원 기도를 드리는 불쌍한 중생들이 불쌍하다. 불교만이 아닙니다. 천주교에 가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이슬람교도 할 것 없이 소위 이 고등종교라는 종교들도 하는 짓들 보면 사이비 종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무속신앙, 기복신앙,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종교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종교들은 타락했고 세속주의화, 물질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와 바알과 만문에게 절하고 무릎 꿇지 않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와 불교가 더욱 심한 것 같아요. 언론에 비친 한국 개신교와 목사들의 이 돈과 권력, 성추문, 또 한국 불교 조계종단의 그 감투 싸움, 이 재산 싸움, 이건 이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매년 들으니까. 건물이나 감투, 돈, 권력, 지위, 육체, 성공, 이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쟁취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 그 속에 무슨 진리가 있고, 예? 사상이, 구원이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인 줄을 생각을 못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하늘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하다가 무너진 바벨탑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징계로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독약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화려한 금빛 색깔에 취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상은 겉으로는 금칠을 아무리 해도 그 금송아지는 결국 불에 녹아 형체가 없어진 것처럼 진리가 없다면 그 모든 영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숭배하고 거기서 날뛰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신상을 갈아서 그걸 마시게 했어요. 형체를 없애가지고 그걸 가루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금송아지와 바알, 만물의 우상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우리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모두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혜사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 그러고도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도 잘 주의 깊게 듣고 판단해야 해요. 혹세무민한 설교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방송 설교, 설교 자체가 세속주의에 오염돼가지고 세속적인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어떻게 거룩한 설교가 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맹신하고 과식 뭐 이렇게 아멘하고 그거 안 돼요. 위험한 짓.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잘 듣고 판단하고 아니면은 거기서 과감하게 뛰쳐나오고 탈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 또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과 없기는 성령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끄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악한 시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에 이르지 않고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